예, 사두, 사두, 사두. 부처님 열반에 대한 이제 그 강연을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제 발표물에 바뀌었나봐요. 제가 가져온 거. 거기에 이제 열반경에 대한 설명 제가 해놨거든요. 제가 일단, 그 카페에 올리기 위해서 다시 제가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대방열반경이라고, 분들이 아마 미리 이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하바릴바나 숫다라고 하는데, 근데 대선경 대방열반경이 아니고, 니가니카의 감옥스님 니가니카 2권에 나오는 제 대방열반경인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불교적으로. 부처님의 그 마지막 3개월, 어떻게 보내시느냐라는 것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열반이라고 나와 있는 이 175페이지부터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보다 자세히 그 열반경이 나와 있는데, 내가 카페에 올리기 위해서 그 자료를 보내면 그것을 한번 보시고, 이제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서 최선의 성종, 진리를 얻으신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삶이 나오거든요. 나오고, 깨달은 자의 위대한 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라든지 사회적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이 불교가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인도에 있었던 와지부타가라고 여기 기원전 176페이지도 나오는데, 와지부타가라는 리체비라는 말 나와 있는데, 인도의 제일 작은 거기 왕국이에요. 그 왕국이 인도에 굉장히 한국의 옛날에 신라 시대 화랑이라고 해야 되나? 화랑과 비슷한 어떤 이제 나라를 다스렸던 분들인데, 고살라 왕도 함부로 못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살라 왕이 왜 나라가 여러 나라에 담내해가지고 전쟁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었는데, 근데 리체비 분들이 계시는 공간만, 그 나라만, 못 뺀 거예요. 사실 큰 나라도 아니거든요. 큰 나라도 아니고 조그만 나라인데, 계속 못해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이 나라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근데 부처님 계신 시대도 전쟁을 하고 사람 죽이고 여러 가지를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있었어요, 부처님 시대에도. 그러면서 이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있는 질편도 부처님 시대에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대에 이 부처님 말씀은 항상 전제할 수 있고, 항상 우리가 이제 언제나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시기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부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부다,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어떤 부처님의 개념이 열반경에 보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을 그냥 징그러 보는 거 아니라, 또 부처님의 위대함을 느끼고, 우리가 현실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 쪽을 보시면 197페이지 정도 보시면 이제 이 불교를 부처님 얼마나 중요하게 이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이 승단 설립을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설명이 나오고,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 이후에 우리의 시선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우리의 스승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법으로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모든 문제들이 만약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부처님 말씀과 맞는 건지 또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하고 없어지는 마련이고, 인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여진 모든 것들은 흩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 마련이고, 그래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방일하라, 존징하라,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부처님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 1대기를 배울 때도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이제 주제되던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세 개를 묶여서 제가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장을 시간 관계상. 두 장을 보시면 창조자, 그 다음에 10장 보시면 윤회에 있는 이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결국 이 세계에 대한 삶에 대한, 그리고 우주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불교를 들어오기 전에 힌두교가 굉장한 철학을, 브라흐마나족 사람들 많이 종교적인 철학을 많이 발전시켰고, 이 우주에 대한 어떤 원리라든지 그런 것도 내세웠습니다. 거기에서 파라마트마라는 말을 쓰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인 영혼, 이제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데 바뀌지 않는 영혼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나트마인데 아트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브라흐만, 이 세상을 만들어진 저월자, 만들어진 사람으로서 그 신을, 나는 이 세상을 만들어준 사람을, 그런 신을 믿고 사는 것이 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바뀌지 않고 나는 그대로 윤회하고 은혜하고 다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그 신을 믿고 살면 나를 구원해 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신을 믿는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기독교 같은 게 비슷한 거고,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다음 생에 신한테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나서. 근데 힌두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계속 윤회해서 내가 이제 결국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본인들은 이제 바뀌지 않는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면서 무상코 무아 얘기하잖아요. 아니차 두카 아나트마라는 데에서 변화하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나가 없다. 내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남마기띠라고 하는 내 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남마기띠라고 나, 실제적인 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존재하는 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어릴 때 봤던 나, 그 다음에 지금 보는 나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있으면 우리 세포가 수많은 계속 바뀌는데, 재활할 때 있었던 거랑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모든 거 바뀌었잖아요. 그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무아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교적인 원어를 잘 해석을 못하게 되면 너무 이제 약간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쉽게. 왜냐면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내가 맞는 것을 이렇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이제 부처님 말씀과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내가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업보는 누가 받는가? 그러면 업보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난 누구냐? 이런 문제가 이러기잖아요. 불교는 항상 이제 실제적인 나가 없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힌두교나 이제 신을 위한 곳에서는 이런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영원하다. 우리가 영원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서 이제 거기 297페이지에도 보시면, 브라흐만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요하, 신, 종len자, 알라, 초월적 존재, 궁극적 영혼, 하늘에 있는 아버지, 장조자, 하늘의 의지, 수도자, 신소재, 우연 같은 이런 여러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단어죠. 그러니까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만들었다. 근데 한산이 윤회에 대한 놀라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서양 철학에도 그렇고 동양 철학에서도 그렇고. 내가 진짜 윤회를 하는가? 근데 진짜 내가 윤회하고 있는가? 다음 생이 진짜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 부처님 단시에도 이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부처님 단시에는,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깨달음 얻기 전에는 비산초, 비비산초 가지,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선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생에도 보고, 과거도 어마어마한 세월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 만약에 다음 생이 없다고 하면 불교가 50% 부전되어 버리는 거예요. 불교가 없어지도 없어지고 다 없어요. 그러나 이 다음 생 없다, 다음 생 없다, 전생 없다 이런 말을 해버리면 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경전의 50%가 쓸모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는 윤회를 믿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윤회를 인정하는 존재라는 거고. 근데 윤회를 인정한다는 자체는 영원한 사람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진짜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힌두교와 우리가 관세보살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일본들이. 근데 관세보살님한테 기도를 할 때 관세보살님이 중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관세보살님이 조월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관세보살님이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문다가 아니에요. 담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담진지 갖고 있는 어떤 존재예요. 내가 어떤 조월적인 존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신두교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신한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살한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님. 그러니까 지장보살이든 관세보살이든 누구한테 절대적인 존재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거는 불교에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것이 부처님은 그런 어떤 조월적인 존재에 의지하는 걸 싫어해요. 불교가 부정해요. 그래서 그럼 관세음보살의 기도를 왜 해야 되나? 우리가 알면서 관세음보살의 어떻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신의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높은 존재, 우리보다 높은 존재 얘기할 때는 내가 진짜 착하게 살고, 지가 열심히 살고, 내가 계율적으로, 올바른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존재한테는 높은 존재들이, 종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한 존재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면, 내가 약하면 자꾸 의지하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없으면 자꾸, 법적으로, 부처님 말씀적으로 우리가 진력을 갖고 있다면 어딘가에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어딘가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뭔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아니라 지혜로운 방식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은 불교의 입장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 298페이지 정도 보시면 여러 서양 학자들이 어떤 이제 윤회에 대한 했었던 말씀, 그 신에 대한 했었던 말씀, 그다음 신이 부정한 어떤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29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기독교는 궁극적인 기원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전능한 신의 명령에 돌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만약에 신이 다 만들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 자별점은 굉장히 나쁜 행위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은 나쁜 존재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가? 불교는 이 누군가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얘기하는 거는 많은 것을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불교의 입장이에요. 하나로 인해서 많은 거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zek상이라는 거는 이 모든 것을 나무든 모찌든 사람이든 이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을 엮일 때 우리가 이런 zek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분리시킬 때 zek상이라고 할 수 없는 다른 이름을 하는 거죠. 이 모든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씩 모여 있는 거거든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로 보인다는 것은 불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인해서 많은 거 만들었다는 것은 불교 부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기독교든 신을 믿는 종교에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처님이 근데 이 옛날에 인도 시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어디서 갔냐. 근데 부처님은 항상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항상 멀리 했어요. 이 세상에 끝을 알 수가 없다고 부처님 얘기하죠. 이 우리 존재의 시작을 생각해봤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다. 부처님한테 어떤 로히타 기형이라고 해요. 로히타 기형. 거기 와서 그 사람이 신턴역 얻은 사람이에요. 신턴역 얻은 사람인데 이 빛이 빛이 있잖아요. 빛의 뭐라 해야 되나 속도로 신턴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계. 그래서 부처님한테 와서 자바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요. 상유터니까에 와서 이 세상에 끝이 어디 있냐? 나는 끝을 잡고 오겠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끝을 잡기를 못한다. 그래서 배설로 자절 왜 노력하냐? 이런 식으로 바보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말 안 들어. 그래서 쭉 갔어요. 갔는데 그렇게 40년 갔어. 40년 갔는데 그래서 못 찾았어. 근데 다시 내려오면 그 사람 죽어. 중간에서 못 있어. 그래서 그때 부처님한테 이제 신천역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 하신 말씀이 맞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거는 당신은 세계를 알고 싶으면 당신의 몸을 바라보라. 당신의 몸에는 이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몸이라는 거는 오온을 얘기하는 오온. 오온을 볼 때 색수상인식을 바라는 거거든요. 오온을 해서 이 세상을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은 이미 없던 일이다. 부처님이 그냥 열반을 원하는 사람한테 왜 누가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났냐? 누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죽는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불교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로 봐요. 거기 열반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301페이지 보시면 살라기형이라고 있어요. 살라기형. 살라기형은 살라라는 거는 이제
그 화살을 얘기합니다. 화살의 경우인데 그 경우에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은 그 말룬갸부타라는 분은 그 부처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계의 부처님은 10가지 것을 세상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요래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이 윤회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10개의 질문을 부처님은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 안 했어요. 가끔씩 답변한 적이 있는데 답변 안 했는데, 왜 근데 그 10가지에 답변하지 않으면 나는 부처님을 덜하겠다. 줄가하지 않겠다. 부처님 옆에 있지 않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 거죠. 난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 부처님이 내가 가르쳐줘도 너는 이해할 수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 어떤 숲에 가서 숲에서 이제 이렇게 나무잎을 따가지고 이 나무잎이 많은가 아니면 이 숲에 있는 나무잎이 많은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부처님 내 손에 있는 나무잎이 보다 바깥에 나무잎이 많다. 그래서 답변하시는데 부처님이 그 비구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 당신들한테 가르친 거는 내가 손 안에 있는 나무잎과 비슷하다. 다시 열반에 해당되지 않고 사람의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 거는 절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화살을 내가 맞았는데 화살 맞으면 이거 어디서 왔지? 어느 방향에서 왔지? 그 화살을 뭐 만들었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그 환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시작과 것을 생각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화살 맞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우리 삶이 닳다는 거거든요. 닳은 삶을 우리가 살고자는 거고, 부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제가 이거를 파워포인트에 올려왔는데 그걸 안 가지고 왔거든. 안 가지고 왔나봐. 잘못해서 자꾸 내가 실수를 하네. 일단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쓸 때 죽음 줄생과 중요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석사 논문이. 제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줄생과 죽음 문제가 어떻게 보는가. 아비달바 불교와 남방 불교의 중심을 해서 봤는데 거기에서 시간 되시면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육계 색계 무색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계 색계 무색계의 그 삶을 거기에서 육계를 보시면 저희는 이제 가말로카라고 합니다. 육계라는 걸 우리가 즐기는 거 좋아해요. 아니비설신 일을 해서 내 세상을 즐기는 거. 그냥 욕망을 갖고 사는 것이, 그거 지옥가도 그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죽생으로 태어나도 마찬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마찬가지고, 신으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신도 별거 아닌 거예요, 불교에서 이해하는. 나와 비슷한 잔재고. 저 중간에서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2만 년 이후에 이 인류에 사는 인간이 비슷할 거예요? 지금의 인간이나 비슷할 거예요? 많아 달라질 거죠. 변하다는 거죠, 계속. 이 존재라는 거를 계속 변하고 달라지고, 몇 억 명 이후에 인간이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옥이 얘기하면 지옥도 우리가 부처님 알려져 있는 존재가 이제 지옥이든 육계 색계 무색계를 더 이상 세계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도 왜냐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윤회를 설명할 때 비유를 하잖아요. 수미산을 하얀 천으로 100년에 한 번씩 만져도 이렇게 그 수미산은 안 보이게 되고 없어지는데, 근데 내가 윤회한 도안은 안 보인다. 그만큼 비유를 하게 된다는 자체가 그만큼 이 나의 삶이 반복되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그 윤회 믿는 이유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몇 페이지라면 303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에 어떤 빨리어로 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삼사라는 문자적으로 끊임없는 순환을 의미한다.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따살리는 아비다르마의 주석서거든요. 삼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이렇게 나왔고, 윤회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윤회는 그 간단한 바티바티 나두아에다남체 아보진남 와타마나 산사로디 바우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간단한 거는 뭐예요? 간단한 거는 오온이에요. 색수상현식이에요. 그리고 나두아에다남체 나두아에다라는 거는 그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12조와 18개를 얘기합니다. 12조와 18개. 왜냐면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는 오온과 12조와 18개. 나라고 얘기할 때. 남마기띠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남마기띠라는 거 분리해버리면, 이 눈 하나, 키 하나, 코 하나, 이런 식으로 분리해버리면, 그 오온과 12조와 18개를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어버리면 남마기띠라는 존재가 없는 계속 이 18개를 모여서 12조 모여서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삶의 흐름은 어리석음과 가래에 찐행 땅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원히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흘러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주의 깊이 볼 수 있는 지혜가 얻을 때 우리는 이해하는, 그러니까 내가 화를 그러면 내잖아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담진지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분리해버리면, 사람이, 부처님이 이제 어느 날에 부처님한테 이제 어떤 존재가 와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팔리 존재 같은데, 거기 야이나기요의 어떤 신도인데 와서, 부처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못하고 왔냐? 그때 나는 차다고, 말차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차에는 뭐 있습니까? 그때는 뭐,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들었지? 이런 거 다 한 부씩 분리해버리면, 말차라고 부릅니까? 그때는 아닙니다. 그러면, 말차라는 거는 다 합쳐질 때 말차라고 부른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색소상행식, 그 다음에 12조와 18개를 다 하나하나씩 분리시키면 나라는 존재로 실제적인 존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가르침을 부처님이 이 윤회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깊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여기 나오는 부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사람이 대원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대원할 때 이제 세 가지를 중요히 여깁니다. 불교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엄마 아빠에게 여기
그 302페이지 보시면 그 나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제대로 결합될 때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존재가 없을 때, 간담바라는 윈냐나라는 남반풀 쪽에서는 윈냐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윈냐나가 시기 얘기하는데 어머니와 엄마 아버지에 대립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임신 가능 기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2년이 없어서 아이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하라.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냥 자기 맞는 인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거든 사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기도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생긴 거예요. 그냥 마태로 기도가 생긴 거 아니라 이런 원리로 인해서 그런 좋은 인연들이 어떤 나라를 윤회하면서 수많은 전생에서 있었던 어떤 인연들이 그리려고 있는 어떤 거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부처님이 고사라 왕이 어마어마한 큰 나나 보시를 했습니다. 어떤 보시라면 공양 행사에 있는데 수천만 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그 공양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논사를 짓고 새롭게 이제 다 했습니다. 그냥 그것을 불교에서는 또 누군가가 두 번 줄 수 없는 공양 행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왕망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시간과 재산과 이런 걸 해서 행사를 공도 말해야 되나 보시했는데 그 보시 행사를 하고 나서 돌아가신 친척들한테 공덕을 해양하지 않았어요. 근데 잠자하는데 내가 윤회를 하면서 만났던 어떤 이제 정신들, 어떤 이제 귀신이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존재들이 와서 악몽을 만들고 다음에 안 자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환장한 거예요. 내가 좋은 거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걸 안 알았지?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부처님은 고사라 왕한테 당신이 했던 공덕을 바라는 사람도 많다. 귀신적인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다. 그 공덕을 해양을 하고 싶은 공덕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한테 다시 당신이 이름 불러서 그분들의 이제 전체 진척들한테 내가 회양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제사라든지 그런 이제 제사가 좀 다르겠지만 공덕을 해양하는 거예요. 제사라는 건 사실 공덕을 해양하는 거거든요.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돌아가신 당신이 좋은 세계를 가설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나쁜 짓을 다 해가지고 와서 부처님한테 물 한 잔 올리면 그런 공덕 해양할 수는 없어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잘못된 방법이죠. 내가 이제 계율이 짓든 보시를 해든 뭔가 해서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이 착한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잘 살게 되라는 이런 기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제사 끝나고 가서 뭐라 해야 되나 낚시를 하면서 그런 나쁜 일 약간 살생을 해서 그런 걸로 좋은 것을 바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원래 이 불교의 어떤 이식들은 나쁜 거 아니고 어떤 이제 누가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니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신한테 기도한 사람들이 고양이한테 기도한 듯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뜻을 모르니까 제사의 뜻을 모르니까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의 원리 가르침을 모르는 거예요. 제사를 올릴 때 어떻게 제사를 올려야 되나 공덕을 지지 않은 내가 5개를 받고 5개를 받은 상태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내가 돌아가신 사람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불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내가 그 불교에서는 인정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기법으로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산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12연기 보시면 자티비두과, 자라비두과 이렇게 생로병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로병사를 괴로움을 얘기할 때 태어남을 얘기할 때도 다시 태어날 때도 태어남이 있으니까 반드시 죽는 거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은 사라지게 뭐 하루든 이틀이든 1시간이든 1분이든 1초든 있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일어나는 거 사라지는 것은 일어나면 사라진 불교의 이제 형식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도 일어나면 사라짐의 그 전제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명상하면서도 지켜보는 거는 일어남과 사라짐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용기법으로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선제를 연결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윤회를 이제 연결될 때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여기서 그 불교에서 이제 갈라마기용이 같은 경우에는 갈라마기용에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기용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마기용.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자애심은 자비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비심, 자애심, 사무량심을 읽죠. 그 자유로운 마음, 더불어 아파하는 마음,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변하는 마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 마음이 그 가진 사람은 전상에 태어날 수 있고 스스로 안정하고 행복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까 스스로 전정해. 이것이 사무량심 수행하는 사람의 어떤 본덕이에요. 사무량심. 그러니까 사무량심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뭐 어떤 가르침을 얘기할 때 불교는 다음 생, 정생을 이야기 자주 합니다.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량심 수행하는 사람은 네 가지 안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사무량심 수행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말해야 되나 그 불자가 아니라 어떤 누구든 할 수가 있는 수행이라고 보시면 되려면 그 사람이 다음 생을 믿거나 안 믿거나 만약에 다음 생을 믿는 사람한테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전국 가고요. 전국 가고 스스로 안정하고 행복한 지기는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왜냐면 뭐 나는 다음에 태어나지 않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자유론이 있는 거죠. 이런 자유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지옥이 가는 거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인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살면서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생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과거를 그 죄책감이 많으면 우리가 그 미래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미래. 현재 존실함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미래에는 희망이 있으니까 미래를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데 불교는 과거와 미래 윤회를 얘기하면서도 과거와 미래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숨을 마시고 내쉬는 그 순간이 현재라고 불교에서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이 알아차리면서 그 순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가 앉아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해한다는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에 내 마음이 드러나는 어떤 이제 본래든 선한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든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약간 여러 가지 깜빡했다 이렇게 자꾸 깜빡하는 거죠. 놓치는 거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 순간이 내 마음을 어떤 화내는 마음인가 아니면
그 담진지를 일으키는 마음인가, 질투하는 마음인가, 그런 것들이 이해를 하는 거고, 그러면 질투심은 왜 생겼지? 그런 질투는 그 어떻게 하면 이거를 거기 없애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워가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이거 바로 수행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디 앉아서 그냥 날숨달숨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그 연습으로 인해서 내 삶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능력이 그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부처님이 항상 이 업에 대한 믿음이, 그다음 윤회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공덕을 아무것도 모르잖아. 공덕에 대한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대한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교를 믿기 어려워져,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꼭 윤회 다음 생을 믿어라, 다음 생에 이렇게. 근데 불교는 어떤 절대주의자,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나하고, 나라는 존재도 불교에서는 결국 이제 공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하다고 보는 거. 나라는 존재도 사실 없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말은 공하다라는 거죠. 나 주식으로 모두 바라라고 하면서도 나가 공하다가 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런 굉장한 논리적인 가르침이고 중요한 가르침인데, 우리가 좀 어렵게 받아들이니까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에 대한 이제 강의와 윤에 대한 강의 같이 이제 이걸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부처님 말씀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 불교에서는 이런 순서를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개종해를 중심으로 해서 깨달음의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자체이고, 왜냐면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고 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계율을 왜 지켜야 되나 불교에서 얘기할 때, 계율을 지키는 이유는 내가 존중해지는, 내가 집중을 잘 돼요. 계율 지키는 사람.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전쟁에 거기 집중을 잘 되고, 그 다음 집중을 잘 되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부처님 말씀, 요전에 비유를 하는데, 맑은 호수가 맑으면 밑에 보이잖아요. 거기 바닥이 잘 보여요. 그렇듯이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에서는, 너무 불안한 마음에서는 이거 쉽게 깊이 보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가 부처님 한산이 개종해를 뭔가 계율을 지키면서 이제 명상하면서 삼매라고 하거든요. 삼매를 얻으시면서 지혜는 여기 위파서나 지혜를 얘기합니다. 일어나마 사라짐을 볼 수 있는 지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세트가 내가 잘 극복해 나가면 결국 깨달음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향하지 못하면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불교의 이제 기본인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제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수행 과정이 이 세 가지 가르침 중심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좋은 정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되시면 합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시고 부처님 말씀을 같이 함께 공부하실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기원 드립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두. 예, 건강하십시오.